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수경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1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리니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에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보살피는 하느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살피는 하느님을 배움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셈은 부엘라헤라에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데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는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타는 횃불과 쪼갠 고기 사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며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그의 손을 이끌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또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타는 횃불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직접 보증해 주셨습니다. 특히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의 행위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쪼갠 재물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매우 엄숙한 맹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지만 이 맹세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 쪼갠 재물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온전히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이제 16장입니다. 저는 오늘 16장 본문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정리해 드린 대로 15장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환상, 약속을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 이런 음성을 아주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집회나 어떤 순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그래서 그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을 살라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느끼게 되는 어떤 타이밍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현실의 순간 가운데 내려가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16장의 본문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현실 속에 내려온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은혜 받고 딱 내려갔더니 현실에 아내가 딱 임신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 아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앞으로 15년 이후에나 이 아브라함의 태중에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는 일이 성취되는 건 15년 후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약속을 받고 딱 내려가서 현실 속에 딱 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고. 1절은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장애물이 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15장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 사실이죠. 그 은혜로 아마 그는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순간 가운데 내려갔는데 그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은 사례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들의 부끄러움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담감 속에서 사례는 무언가 자신이 해결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주전 1500년경 누지 문서의 결혼 계약서에 따르면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아래 보면 길림니누가 아이를 낳으면, 길림니누는 이제 여인 아내예요. 센니마는 다른 아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길림니누가 애를 낳지 못하면 길림니누는 아내는 센니마 남편에게 남편을 위하여 룰루 지방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구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길림니누는 그렇게 태어나는 후손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에 이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그 당시 누지 문서라고 그 당시의 어떤 전통에 해당되는 그런 조항들이 실제로 이렇게 발견이 되죠. 어찌 보면 그런 전통의 영향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사례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례의 인간적인 선택은 뭡니까? 지금 이제 자신의 여종, 애굽 출신의 여종이 하나 있는데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갈로 하여금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리고 남편은 약속을 받아왔는데 그 씨를 통해 자손이 충만케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조금 더 친절하게 내 씨를 통해서 사례의 토를 통해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지 않아요. 선명하게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사진이 약간 흐릿해요. 야, 너의 씨를 통해 자손을 줄 거야. 오케이, 맞아요. 근데 누구의 태를 통해 주실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자신에게 있는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인에게 들어가서 아내를 그를 통해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2절 하반절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결국 이 들어가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례의 요구였고, 그런데 결국 그 문제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 떠오르는 사건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들었으면 되죠. 안 먹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따먹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담이. 고맙습니다. 예, 아담이 그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례의 인간적인 이 계략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 아내 사례를 위로하고 또 함께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최선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예, 첩으로 준 때가 나이가 언제냐면 이제 10년 지난 시기라고 말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지금 이때의 나이는 85세였을 거예요. 85세 나이였고 본문에서 이제 첩으로 주었다. 첩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첩이라는 이 이사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아내로 번역되는 게 좀 더 합당한 표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갈과 결국 동침했고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 이 사건 속에서 자손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 같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글쎄요 임신 몇 주였는지 모르겠어요. 12주 3일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왜 이런 역동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례는 자신의 불임으로 인해 자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확신과 함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처럼 인간적인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은 또 뻔하죠.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갈이 나아가면 이제 그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데 자 5절과 6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내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멸시받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가지는 아마 아주 심각한 첫 번째 바가지였던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받는 보역은 내가 지금 하갈에게 모욕받는데 이거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는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막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자, 사례에게 말합니다. 자, 저 여종은 당신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도 좀 황당하긴 했을 거예요. 누가 달라고 그랬나? 누가 하갈 달라고 그랬나? 자기가 자기 여종 이렇게 주면서 아이 낳으라고 해서 나는 그거 들은 거밖에 없는데 지금 아내 당부를 따라서 하갈과 동침했을 뿐인데 지금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을 그어주고 하갈을 불러서 야, 너 여주인에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혼내고 정리하고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한 발 빠집니다. 약간 비겁하죠.
아내에게 야 내가 이 하갈 너의 여종으로 줬잖아.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라고 한 발 빠지죠. 남자들은 이런 경우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담도 그랬고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렇게 이제 비겁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자 결국 사례는 자신이 하갈에게 당한 멸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심각해져. 이제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몰라 이제 불러 때렸는지 아니면 언어 폭력을 가했는지 어떠했는지 모르는데 결국 하갈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재촉하려는 인간의 시도 성급한 해결책은 도리어 더 큰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위대한 신앙 영역의 면모를 보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덥석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첩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음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가정 내의 불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는 충돌의 불씨를 만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장으로 아내 사레의 제안을 거절하고 사레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침묵과 동조로 인간적인 제안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서 아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선악과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지 못하고 그 죄에 동참했던 것이죠. 또한 사레는 자신의 불임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에게는 최선이었지만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창조주의 능력이 이를 반전시키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사레의 학대를 피해 하갈이 도망을 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하죠. 하갈이 어디 출신 종이었다라고 말했죠? 애굽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니까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 여종이 학대를 피해서 이제 애굽을 향해 도망가고 있던 중에 지금 광야의 샘물 곁 곧 술이라는 지역의 샘 곁에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성벽을 의미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옆에 보면 이제 사해가 있고요. 그 옆에 그 영어로 이제 지명이 몇 개 등장하는데 맨 위에 이제 세겜이 있고 그다음 베델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헤브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부엘세바가 있고 저 밑에 그 빨간 화살표 끝에 위에 영어로 SHUR이라고 써 있죠. 그게 바로 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에서 저 지역까지는 약 110km 정도의 먼 거리이죠. 저 지역까지 지금 가고 그 술이라고 쓰여진 이 빨간 화살표 밑에 지역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오늘 등장하는 이 샘의 이름이 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임신한 채로 임신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홀로 이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 중에 지금 술이라는 길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지금 하갈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말라크는 소식을 전달하는 자, 메신저를 의미하는데요. 이 천사가 광야의 샘 곁에서 이제 하갈에게 묻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먼저 천사가 이제 묻는 거죠. 천사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분명하게 불러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의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누구의 종인지를 그의 호칭을 이름을 부름으로 다시금 인식시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앞선 상황 속에서 보면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고 나서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다시금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말해요.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학대에서 힘들어서 도망왔는데 그냥 돌아가라니요. 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10절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너에게 큰 씨를, 내가 씨를 줄 거고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동일한 약속을 지금 하갈에게도 주면서 너의 씨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는 약속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갈의 자손이 약속의 계보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는 선택받은 후손의 계보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래 축복이 흘러넘쳐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하갈의 도주 속에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또 연상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숲으로 도망하여 숨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간 하갈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묻고 있는 거죠. 실망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임과 동시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잘못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순간이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방문이,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그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이어서 11절 12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또 이런 약속을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천사는 이제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학대 속에서 이제 도망가는 이 하갈, 그리고 그 하갈이 그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외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외침을 들으신 거예요. 들으심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너의 아들을 이제 이스마엘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엄마와는 사뭇 다른 삶을 살 것이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같이 여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갈과는 다르게 다른 이를 섬기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른 이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하갈에게 돌아갈 용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여전히 살해의 학대가 있을 것이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살해의 어떤 학대도 견딜 만한 그런 비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축복이 대상이 되어 큰 자손을 이루게 될 거고 그 자손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들나귀와 같이 다른 모든 사람을 치며 대항하며 독립적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지금 하갈이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한숨과 탄식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천사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나귀는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어서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짐승들 중에 가장 가축화하기 힘들었던 동물에 속합니다. 노예로 속박당하고 견디기 힘든 구박을 받다가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그녀의 아들은 이제 그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그녀에게 복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자유는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적대 관계를 형성하여 평생 원수로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마엘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의 인생과 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삶은 여전히 지금도 중동 땅 가운데서 큰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지금 이제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이라고 불러요. 엘로이. 엘로이가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녀는 지금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이제 그 장소의 이름을 그 샘의 이름을 처음에 우리가 1절 시작하면서 술길에 있는 샘 곁에서 라는 표현을 봤잖아요. 바로 그 샘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부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라헤이는 살아계시는 이라는 뜻이고 로이는 앞에 이제 우리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것을 바로 내가 지금 이 우물의 현장에서 경험했다라고 그가 하갈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 하갈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 뭐 잘 아는 것들만 몇 개 정리해 봤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트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뵙는 그 장면 속에서 바로 그 만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엘 엘론이에요. 그리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본문 속에서 이제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고 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의미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전에도 준비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시고 목자 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실제로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 임신 중에 도망하다가 한 샘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듣고 계심을 또한 자신의 자손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엘로이,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생기 없는 신앙이에요. 머리로는 압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들은 풍월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갈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와 감사를 느낍니다. 분명히 성경의 이 주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주류 속에 이 이방 여인, 이방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고 그 속에서도 귀 기울이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처럼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우리는 이 사이드의 곁가지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하갈을 만나주신 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하갈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머리로만 고백하며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여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머리로만 인식하며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더욱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음의 사건은 이제 그 부엘라 헤로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이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갈이 불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마도 하갈은 주인의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뭐 이 돌아간 일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제 그 천사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이라 했다. 그리고 이때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다? 86세다. 아까 뭐 딱딱 맞죠.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고 이제 10년 지났을 때 사레가 하갈을 잠자리로 들여보냈고 이제 임신하게 됐고 이때 1년 딱 지나서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도망갔던 여종 하갈이 돌아온 것을 사레와 아브라함이 받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공개적으로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건들이 전개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제 17장과 연결되는 지점 속에서 18장 마지막 구절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17장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이제 99세예요. 그러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중간에 이제 13년 맞죠? 99세. 13년에 이제 공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낳는 장면이 이제 다음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게 했고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고 결국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피해 임신 중에 도망하다가 한 샘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듣고 계심을 또한 자신의 자손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사자는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면서 동시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엘로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갈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 나의 인생의 믿음의 경험과 이 고백들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 속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기 없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내는, 그래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나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그 신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음 속에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비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말미암아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아픔을 들으시며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그것들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하갈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것들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다른 이들의 성경에 적혀있는 그 위인들의 이야기만으로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역동적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6번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